기초는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초는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참 많죠. 그 문제가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기초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인데 그게 안 된 겁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 일이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뭘 이루었습니까?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을 뭐라 하냐?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죄와 사단과 또 영적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가 안 됐는데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교회가 부흥됐다. 기초가 부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오는 문제가 뭡니까?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한마디로 뭔지 아십니까? 기초를 모든 민족에게 까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일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즉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그리고 예수 이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리스도는 이해가 됐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근데 여기 앞에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복음이나 이 앞에 거를 얘기하면 반드시 뒤에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뭐라 그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증거를 아들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고백할 게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점검을 하신 겁니다. 점검. 얘들의 신앙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또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세례요한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즉 완전 사탄에게 붙잡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12가지 문제에 걸려듭니다.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표시는 안 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염세주의가 됩니다.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과 너무 담쌓고 삽니다. 제가 이랬다니까요. 왜 군대 갔냐? 죽으려고. 해병대 가서 안 되니까 공병대로 들어갔어요. 그 공병대 가서 뭐냐? 운전주 특기를 주더라고. 이 12주를 교육받고 나갔는데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 조교가 날 때리려고 그러면 내가 이제 운전을 잘하니까 못 때리더라고요. 근데 터니마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죠? 너는 운전을 하면 고개를 쳐들고 한대. 근데 그 버릇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때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고개를 내렸어요. 내가 운전을 잘하게 된 거는 어느 여사장을 만났어요. 그 여사장이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한 몇 년을 배웠어요. 그분은 브레이크를 좀 세게 밟죠?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못 봐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운전을 배워가지고 운전이 좀 차분해졌어요. 공병대에서는 막 공병대 대꾸복구는 뭐냐? 그냥 달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살기 싫었냐면은 내가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내가 더 맡아버렸어요. 아니 사단장들이 다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끌고 올라갔다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염세주의였어요. 죽고 싶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정신 문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조금 지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굉장히 와요. 그래서 불신자가 사는 세상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완전 우상숭배 현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우울증 걸려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온 공허함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온 공허함이더라고요. 그 만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우울증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남아있는 것도 비타민 C 먹고선 다 끝나버렸어요. 참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 이 12번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중에는 완전 묶여요. 돈에도 묶이고 사람에도 묶이고 직장에도 묶이고 싹 다 묶여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이 나려면 골로새서 2장 3절이죠. 2장 2절 3절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영적 사실이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예수 이름을 딱 던져준 거예요. 참 중요해요. 이 이름이 없으면 기도도 안 돼요. 이 이름을 놓치면 전도는 더 안 돼요. 기도는 빨리 예수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이름에는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결론이 나면은 현장과 세상이 이해되는 거예요. 현장과 세상이 왜 멸망합니까?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세상과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왜 멸망당합니까? 이건 세상을 붙잡은 거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 창세기 3장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나 중심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 중심이에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이 성공 중심이에요. 불신자의 삶은 또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완전 묶인 거예요. 불신자가 사는 세상은 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완전 우상 문화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탄식과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현장에 관심이 있고 세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주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탄식입니다. 싹 다 뭐냐? 하나님이 현장과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더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빼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받아보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빨리 코로나가 종속돼가지고 필리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주님의 탄식이 바로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현장 보는 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는 반드시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가 있습니다. 어저께 무속전도 학교를 모였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뭐 한마디 하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했어요. 코로나 때 뭐 해야 되냐? 다락방을 해라. 이것밖에 답이 없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컨텐츠를 만들어라. 복음 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나래한테 내가 이제 부탁을 했죠. 그 1부나 2부 때 하는 메시지를 싹 다 통역을 해라. 그래서 이번 주일날 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 안 되면 같이 나와서 하고 그러라 그랬어요.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산업선교회 때 이제는 전도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비대면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동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아, 그래야겠구나. 이수길 목사님이 제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이렇게 녹취한 거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15분 안에 하니까 너무 듣기가 좋대. 그냥 유목사님 거 그냥 정리해가지고 지금 증거하는데 그게 10분에서 15분짜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을만 하더래요. 아, 그렇구나. 간단해요. 15분짜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통역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필리핀에 전해야 되니까. 윤성교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RTS에 강의할 거를 영어 통역자를 사서 기초를, 내가 나에게 구원에 대한 거를 메시지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1시간짜리 요약해가지고 좀 전해달라 하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15분이면 돼요. 많이 봐야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보내야 돼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명맥은 유지해요.
몇 명 모였어요. 윤성 교사님도 그 다락방을 안 하니까 글로 오셨더라고. 그 저보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지금 패러다임 다 바뀌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뭐냐? 아는 사람한테 보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즉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완전 모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모임입니다. 즉 복음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과 하나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붙잡고 14절에 집중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니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딴 게 없습니다. 전도가 끝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러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교회의 터입니다. 그런데 아주 또 이런 말 합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뭘로 쌓아야 됩니까? 금, 성부 하나님입니다. 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보석,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것도 뭐냐? 강단 메시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가 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과 전도에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가 되어집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교회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문지방에서 나온 생수입니다. 그게 모든 현장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 생수가, 즉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나하고 통해야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가 막히면 하나님하고 절대 안 통해요.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나에게 어느 정도 은혜가 되느냐, 빠져들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빠져내, 못 나올 정도로 빠져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가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지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현장을 다 살리고 모든 족속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또 천하 만민을 살려야 되고요.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이 끝까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기도를 꼭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한 하루에 3,000명 이상씩 감염이 된대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는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거기서 마스크도 안 쓰고 얼굴 가리도 안 하고 다니죠. 즉각 잡아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스크 살 돈도 없어요. 얼굴 가리게 더 없어요. 그거 어떡할까 가만히 생각해. 죽으라는 얘기죠. 병원 가면 엄청 돈이 많이 들고. 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바다만 보면 기도가 나와요. 참 이상하죠.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5대양 6대절 저에게 주옵소서. 복음으로 저에게 주옵소서. 참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가 모든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죠. 우리 삶이 곧 전도죠. 전도가 되려면은 복음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우리 삶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언약 기도 8가지예요. 이 기도. 저는 눈 뜨는 순간부터 이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넣어요. 8가지 기도수.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나요. 참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했어요. 또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전도자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어요. 모든 현장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도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다. 왜냐? 언약기도 8가지가 참 중요해요. 이거는
가만히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듣고만 있는데도 성령은 계속 역사해요.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도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 자꾸 생겨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전도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전도자에겐 상급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4절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주기도문에 이걸 밝혔어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하나님 이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탄이 내쫓긴 것처럼 네 삶에도 사탄이 내쫓겨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복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아주 핵심이 뭐냐? 미래와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방향이 꼭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방향을 정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비전이에요. 항상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비전이 있어요.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그루터기죠.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즉 렘넌트죠. 이렇게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맞는 기도가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초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 깊게 각인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인된 말씀이 또 모든 삶에서 적용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